안녕하세요. 11월 21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 전도사님을 만나요. 이 전도사님이 우리 열림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싶다고 하셔서 어떤 분인지 만나고 우리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지 들어보려고 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교회에서 이런 신학생들을 키우고 동역자로 만드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우리 교회로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할 것을 희망하니 저는 너무 감사하답니다.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신학대학원 채플 설교를 해달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수요일 날에는 오전에 우리 열림교회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절을 하였죠. 근데 보면 이렇게 저렇게 신대원에 가서 뿌리고 관계 맺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열매로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실지 기대하시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역자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욥기 5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엘리바스가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욥에게 충조평판,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너한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네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옆에 세 번역을 보면서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3절엔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다. 지금 미련한 자 얘기하는데요. 이거 욥에게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미련한 사람은 자기 분노 때문에 죽는 것이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것이다. 또 3절에도 나는 미련한 사람이 뿌리가 뽑히고 또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4절에는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또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5절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린다. 이 5절까지 이야기들은요. 욥이 당한 모든 고난, 자식을 잃은 것들, 그의 소유물들이 다 없어진 모든 것이 욥이 지혜 없어 미련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엘리바스는 27절에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자신은 지혜로운 현자의 그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욥은 미련한 자 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적인 암과 또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굿을 해야 돼. 그거 조상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래. 우리 6월절 새 언약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깨닫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목사들 때문입니다. 이런 이단과 사입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엘리바스는요. 욥의 상황을 자신이 해석하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약한 이를 향해서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판단하면서 그 사건을 스스로 해석하는 것, 이게 영적인 교만이거든요. 이어서 6절부터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낳고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지극히 맞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또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주 좋아요. 이걸 세 번역에서 보면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왜냐하면 9절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은
모든 삶의 고난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이거나 또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한 영적인 교만 혹은 미련함에서 온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12절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13절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14절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맞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에서는 이 일반적인 인과응보 사상이 적용될 수 없어요.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천상의 세계, 즉 완전한 의인인 욥에게 주시는 고난은 범죄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까닭이 없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극히 맞는 말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19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를 미치지 않게 하시며 20절 기근의 때에 죽음에서 전쟁의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엘리바스의 말은 어디 하나 틀린 것 없이 매우 지당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다양한 경험에서 나온 말이 검증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반화된 경험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사탄과 욥의 친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욥의 재난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고 그가 징계를 받고 회개한다면 어떤 환난 속에서라도 구원하실 수 있고 고치실 수 있다고 회개해야 그 자손이 회복되고 장수하다가 평안히 무덤으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이 욥에게 어떤 위안이 되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든 어려움을 자신의 책임과 또는 범죄함에서 찾는 엘리바스의 모습이 제게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분명 잘못해서 그런 재난을 겪고 있는 거야. 당신이 강하고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했던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사탄의 제안에 응답해서 욥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을 거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이 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가 아니라 그 질서를 오히려 혼돈으로 바꾸실 수 있다고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본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경험 또 설교와 증명된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당하는 자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는 가보다 그 의도가 중요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권면하고 충고하기에 앞서 고난받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은데 과정에서 보면 틀린 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모든 사람과 모든 이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들어야겠습니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간구해야겠습니다. 내 짧은 소견으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바뀌게 되는 그 모든 경험들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못할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상대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나주신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 그런 만남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엘리바스와 같은 교만한 자아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미련한 자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입술로 마음으로 범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진실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는 또 자신의 죄가 아닌 제3의 원인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많이 듣고 중보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